오늘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 악한 영이 틈타는 마음과 또 두려움과 증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울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이 악한 영의 이 괴롭힘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뭐 편집증이다, 뭐 강박증이다, 어떤 뭐 조울증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미 앞에서 시기와 미움이 생겼다 이렇게.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사울은 아마 제대로 왕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내가 이제는 다윗을 선택했다. 지금 아직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왕이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사울이 그동안 준비하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은 누가 다 합니까? 다윗이 다 해요. 그럼 실제적인 그 왕의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름만 사울이 왕이지 지금 악한 영에 시달려서 지금 막 신하들이 지금 왕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왕이지 사울이 실제로 그 왕의 일을 대신해주고 심지어는 왕을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 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죠.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이렇게. 다음 날, 왜 다음 날이죠? 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앞에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막 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제 이 다윗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다윗이 골리앗도 잡았는데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이제 사울마저 죽이면 이제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어떻게 내려와요? 강하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발작을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또 다윗이 가서 지금 전쟁하다가 또 뭐 해야 돼요? 하프를 켜야 돼요. 굉장히 바빠요. 밖에 나가면 전쟁하고 또 들어오면은 또 왕을 또 도와줘야 되고 왕의 신하로서 평소처럼 하프를 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다. 11절 봅니다. 시작.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몇 번이나? 두 번. 여러분 만약에 창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이구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로잡힌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며 막 이 소리 허공에 외치는 의미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앞에서는 그동안에는 악한 영에 시달려도 다윗이 연주를 하면 어땠어요? 이게 좀 좋아져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연주를 해도 어때요? 너무 강하게 임했는지 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을 던졌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프.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창.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치유하고 남을 돕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그 속에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오늘 이 18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점점 더 심각한 길로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인 아마 전쟁과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심각해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악한 생각과 죽이려는 마음. 이미 여러분, 왕이 다윗이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도와준 사람인데 그를 죽이려고, 자기의 신하를 죽이려고 했다. 심각한 상태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아주 최고조에 달았어요. 악령까지 역사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결과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멈추지 않는 시기심, 이 시기심의 끝은 뭘까요? 살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요. 그럼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럼 가인도 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심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까지.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자기는 왕인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다윗에게 함께. 이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거죠? 실제로 다윗이 뭐 사울을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뭐 공격하고 뭐 뒤집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의처증이나 뭐 의부증 뭐 이런 거 TV에 가끔 뭐 이런 거, 저 그때 새벽 아침에 집에 들어가는데 TV에서 그 나온 거.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빠진 사람들 보면요, 부인이 어느 날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 머리를 왜 바꿨지? 옷을 샀어. 그러면 옷을 왜 샀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뭐예요? 왜 전화 안 받아? 실제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요, 와, 상상을 초월해요. 조금만 뭐 마찬가지. 이게 왜 그래?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상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화를 내고. 사울이에요. 지금 저 다윗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을 다 몰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사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잠 못 자고 일을 할 수 없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사울의 후반부는 뭐 하다 끝나요?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사울이 제대로 왕의 일을 보거나 국가를 위해서 뭐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 죽일 거.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무서워져요. 이제 또 아마 우리가 보는 이 사울의 이 행태는요, 과연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말은 또 아니라 그래요. 말은. 그 말과 이게 행동이 안 맞아요. 말로는 내가 뭐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용서한다, 내가 뭐 미안해, 말로는 해놓고요, 또 그 다음날 되면 생각이 또 바뀌어 있어요. 뭐죠? 이 당시도 악한 영에 완전히 이제는 끌려가고 같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가까운다.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결과 얼마나 무섭습니까? 13절 시작.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야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이게 성경학자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멀리 떠나보냈을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면 뭐 하고 싶으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면 그러면 이게 떠나보냈다는 게 뭐죠? 나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눈에 보이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는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면 막 창이 던져져요. 지금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고, 내가 왜 그러지? 왜 창을 던지면 또 뭐해? 피하잖아요. 만약에 계속 그러다가 다윗이 창 던지면 진짜 그때는 사울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던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옆에서 괜히 또 본인이 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전쟁터로 보냈어. 그럼 전쟁터로 왜 보냈죠?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적들의 손에 죽든지.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라. 그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저러다가 죽겠지. 그러면 전쟁에서 죽으면 백성들이 저 안타까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그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왕이 미쳤구나. 이미 미쳤죠. 자기의 미친 모습을 자꾸 이제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뭐 창 잘 던지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겠죠. 막 마음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망상, 어리석은 행동, 더 심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싸움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시작.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이해 갑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으라고, 빨리 전쟁 많이 해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이거는 내보낸 게 뭐가 돼요? 가는 곳마다 승리해주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요,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이미 다윗이 이거 왕이 되겠구나. 이미 지금, 그리고 현실을 보면 이미 지금 왕의 일을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왜? 지금 여러분, 왕이라는 건 북한처럼 자식들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승계가 돼야 되는데, 요나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게 생겼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 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지금 사울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으라고 내보낸 전쟁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승리하고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많이 일어나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제는 통제가 안 되고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더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그를 뭐예요? 더욱 두려워. 그래서 더욱 두려워했다는 게 뭐죠? 다윗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놈의 다윗을 뭐예요? 더 없애야 되겠다. 이 더 두려워했다라는 게, 야, 그러면은, 참, 이제부터는 다윗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더 죽여야 되겠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더 큰 승리를 얻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한 사람은 어때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여야 돼. 하나님이 아무래도 다윗을 하는 일을 보니까 저거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 보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보냈지만 더 승리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방해하고 죽이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나 사울의 길을 걸어야 되나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골리앗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백성들의 눈에 보일 때는 눈에는 사울은 안 보여요. 뒤에 이제 숨어 있고 모든 전투가 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악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더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땅에서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해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더 응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돼버려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생각하는 게 더 악해지고 무서워진다. 이제 점점 이제 사울은 더 악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서워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승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악한 영에 시달려서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불안과 온갖 통제할 수 없는 악함이 그를 다스려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불행한 결과 낳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를 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소서. 주님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